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스라엘에 큰 소란이 있었죠. 별을 보고서 왕의 탄생을 예측한 동방 박사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그 질문을 듣고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낀 헤롯 왕이 아기들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까지는 잠잠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놓고 시작하시니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 사이에 예수님에 관해 큰 논란도 함께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아마 나는 반갑게 맞이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 환영받지 못했고 또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나 불편함, 의문을 가져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일이 사람들에게 논란을 가져왔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기를 굉장히 힘썼죠. 그리고 정결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 중 하나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 또 부정한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로는 예를 들어 시신이나 부정한 동물, 또 그런 부정한 동물의 음식 등이 있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됐지만 거룩한 유대인과는 달리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이방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자 그 자리를 피해서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에서 벗어난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그 세리들과 스스럼 없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그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같은 류의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받기도 하고, 또 율법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받기도 하고, 특히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한다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여러 능력들,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귀신도 내쫓아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다른 누구보다 권위 있게 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헷갈렸던 것은 이렇게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또 놀라운 능력도 많이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지킬 만한 그 율법 전통은 잘 지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율도 어기고 또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금식도 안 하시고 또 여러 모습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 전통과 관습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참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던 것이죠. 심지어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맞으시냐고 엽죽기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수상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원래 성전 중심의 종교였겠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이스라엘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나중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회당을 지었고, 그래서 비록 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함께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곳 바벨론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곳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성전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가는 길을 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난 후에도 이 회당 예배는 계속되었고, 예수님은 그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때입니다. 그곳에 18해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허리가 굽어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발견하시고는 가까이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니 곧 굽었던 그녀의 허리가 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에게서 노임과 동시에 육신의 장애가 낫게 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회당장에게는 다른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서 고생했던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신 일이 못마땅했습니다. 분을 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 직접 분을 내지는 못하고 무리에게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때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고침을 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18년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통받았던 건 안중에도 없고 그저 안식일을 범하는 지에만 관심을 갖는 무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게 누구의 명령인가요? 이 회당장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회당장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회당장의 의무이자 또 책임이겠죠.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금지하신 일이 무엇인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는 율법 학자들이 정해 놓았는데 병을 고치는 행위도 일로 정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침받는 일은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그 하루, 안식일이 아니라 엿새나 되는 그 충분한 날들 동안에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외 규정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본문에 18년이나 굽어 살던 이 여인의 경우에는 당장 안식일에 치료를 받으나 조금 기다려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치료를 받으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 치료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해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이지는 않아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정해 놓았던 것이죠. 본문의 경우와 같이 이 안식일에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치료를 해서도 안 됐고, 또 빵을 구워서도 안 됐고, 또 양털을 깎으면 안 됐고, 또 2개의 실을 엮거나 풀어서도 안 됐고, 꿰매도 안 됐고, 또 불을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되고, 또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도 안 되는 등 일상에서 혹시나 일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에 관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세세한 규정을 정말로 어겼을 때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안식을 내가 범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1km를 걷는 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면 이들은 아예 안식일에는 한 500m만을 걷도록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실수로 500m를 넘게 걷더라도 아무래도 실수로 1km까지는 걷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그들이 정한 규정을 어긴 것이지 실제로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금지하시는 일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때로는 그러한 규정을 사람의 삶이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애써 지키려는 안식일 규정이 금지하는 일을 행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십계명에 나오죠.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2곳에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에는 그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도, 종도, 가축도, 또 손님도 모두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창조주 하나님께 구별된 날로서 이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하던 일을 그치고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들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인 것이죠.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 덕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날인 것이죠. 그러니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수고를 드리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저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에도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주시는데 그 이유를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니 그 구원과 해방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롭게 하는 모든 것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수고로운 일들에서 쉴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는 그 종들도 너처럼 쉬게 하라라는 것이죠. 안식일이란 건지시고 또 쉬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 홀로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누리라고 주신 날이란 것이죠. 생명을 위협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얻어 참된 쉼을 얻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안식일이란 일상에서 오롯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치는 것이 그 안식일을 보내는 중요한 방식이겠지만 그날의 중심에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안식일의 정신에 합당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치유가 예수님의 주권적인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지 않았고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에 가만히 자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녀의 믿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발견하셨고 또 부르셨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고 안수하셔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괴롭게 하는 귀신에게서 풀어주셨고 굽었던 허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고통에서 구원하고 해방하시는 일, 이전과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일을 기념하라는 이 안식일의 정신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일을 이 안식일에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말씀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의 합당한 반응으로 이 여인은 왜 안식일에 자기를 고치셨느냐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예수님은 회당장의 반발에 대해 이제 그들의 논리로 접근하며 반박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느라고 애쓰지만 이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가 목이 마를까 봐 물을 주기 위해서 외양간에서 풀어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러한 가축보다 훨씬 귀한 이 아브라함의 딸, 이 하나님의 백성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다면 그녀가 고통을 벗어나 살 수 있게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은 안식일에 더 합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랍비들은 어떠한 사항이 작은 것에 해당되면 그것보다 더 큰 것에는 더욱더 해당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에 따르자면 가축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기 위해 외양간에서 그것들을 풀어준다면
가축보다 훨씬 더 귀한 이 사람이 아픔에 매여 있을 때는 그것에서 풀어주는 게 더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철저한 규정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100배 옳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17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을 하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당시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무턱대고 안식일을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지키려 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과거에 이러한 안식일이나 할례, 정결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참되게 지키려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됐을 때 그들이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까라고 반성을 할 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것이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과거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죠. 포로 후기에, 포로에서 돌아온 때의 그 기록인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규정들을 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잘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는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160년대에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셀레우코스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율법서를 태우고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을 다 버리도록 명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또 부정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것들을 행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죽음도 불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아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으로,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한 율법들과 하나였던 거룩한 믿음들이 분리가 되고 언제부터인가 그 율법의 형식들만이 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웃을 향한 사랑의 정신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보이고자 했던 그 율법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괴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기쁨의 날이 되지 못하고 서로가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던 일이 어느샌가 믿음은 사라지고 외적인 행위만 남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의 중심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샌가 그 동기와 이유와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만이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좋은 마음과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예배와 전도와 교제와 섬김의 일들이 어느샌가 그 활동들이 목적했던 바와는 상관없이 행해지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샌가 그 일을 하면서 추구해야 할 그 생명에는 정작 관심이 없고 그 일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이죠. 어떤 드라마를 보니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은 동생들 생각에 음식 장사를 하면서 내 식구들은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회사는 커지고 힘이 생기더니 수십 년이 지나 어느샌가 회사를 위해서는 가족마저도 가차없이 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와 그리 동떨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그런 만큼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죠. 사람이 돈을 잘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다가 어느샌가 행복한 삶은 놓치고 돈만 추구하게 되는 경우처럼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고 잘 전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 안에 생명의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냥 일만 남게 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주님 없이 외롭고 힘들게 버텨 일하면서 그렇게 상한 마음에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로서 얼마나 잘하는지로서 남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을 돌아보면서 그 일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 모든 일 가운데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말씀에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럽게 되었고 온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 일에 동참해야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 생명을 살리고 가치가 뒤바뀐 세상에서 그 원래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삶에서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것들을 되살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또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일들의 참 의미와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삶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주님을 위해 다짐한 여러 선한 일들에서 감사와 기쁨이 중심된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행위의 열심보다 그 안에 먼저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먼저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은혜의 모습을 닮아 죽어가는 세상에 먼저 다가가 생명을 주고 삶의 참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귀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